자,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영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바르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여지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어제 말씀의 요지였고, 기도는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위를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 기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목사님이 기도 순서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고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매일 하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아셨죠? 그게 배움이란 말이에요. 배우면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고 그거로 끝나면 성경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배웠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실천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성경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오늘 그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그래 사랑해야지. 주여,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걸 끝났어. 그러면 이웃이 사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는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 그래. 우리 속도원 중에 아무개 집사님 몸이 좀 아프다 그랬는데 기도를 할까? 그리고 주여, 김정순 집사 아프다고 그랬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사랑했어. 이제 됐을까? 글쎄, 그 한 절반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전화 한 통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전화 한 통 받는 게 얼마나 격려가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먼저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네. 전화를 해. 아무개 집사, 며칠 전에 아프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지내? 그리고 전화하면 그분이 마음에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 내가 오늘 한번 찾아가야 되겠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실천을 좀 해야 되겠네. 우리 집에 뭐가 있나? 고구마가 있구나. 고구마를 쪄. 그래서 조금 삶어. 찌는 거나 삶는 거나 어쨌든 같은 얘기네. 삶아가지고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가서 우리 집에 고구마가 있어서 삶아가지고 왔어. 이것 좀 먹어봐. 그 몸은 좀 어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 권사님은 이제 성경 말씀을 실천했구나. 아마 이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들을 이상하게 원로 목사님들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끔 전화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야, 원로 목사가 되니까 말이야 전화가 뚝 끊어지는데 어떤 때는 잘못 걸려온 전화도 너무 반갑더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잘못 걸린 전화도 반갑다 이 말이야. 오늘은 이제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인데 말하는 기도와 듣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첫 시간에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고받는 대화예요, 대화. 기도는 뭐라고요? 대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대화이다. 대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라고 생각할 때에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대화는 이제 내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들으시겠죠. 내가 하는 말을 주님이 들으신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화라고 했으니까 말만 하고 딱 끝나면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 그냥 그거는 애들 야단칠 때나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 너 뭐 하지 않았어? 그러면. 엄마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 시끄러! 네 말 듣기도 싫어. 그렇게 하고 내 말만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 대화가 아니지. 그냥 일방적으로 애들 야단치고 일방적으로 뭐하고 그게 끝이지 그냥. 근데 대화는 내가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대화라고 그럴 때 주님과 나 사이에 말이 오고 가고 그래야 그게 아름다운 대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말하는 기도가 한 90%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말을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말이죠, 이거 필요한 게 많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식구들 중에 아픈 식구가 있는데 주님 고쳐주시고, 또 우리 먼 친척 가운데 누가 며칠 전 수술했는데 가서 좀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말을 해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기도를 요구를 다 했으니까, 자 이제 하나님 나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은 기도는 이제 반만 하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듣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드려야 될까? 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찬양, 경배, 그리고 감사, 이런 게 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음성의 기도예요. 음성의 기도 중에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뭐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중보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많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이제 대화로서 말로서 기도한다고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그 친구 목사님 중에 괴산중앙교회 홍일기 목사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연회에서 최고 고참 목사가 돼가지고 그 괴산교회 아마 그 지방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목사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위구, 그 아들이 아래예요. 근데 아들은 군목이 됐어, 군목. 그래서 지금 저 군대 생활을 하는데 아마 육군 대위가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딸이 있어, 딸. 그 다른 친구들은 자녀 자랑을 잘 안 하는데 이 친구는 가끔 해요. 근데 자랑할 만해. 그런데 그 딸이 괴산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딸은 청주에 좀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괴산에서 청주로 유학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청주여고를 다녔다고 그래요. 청주여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냈을 때 뭐 매일 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에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청주에 가서 혼자 잘 사나. 청주에 기숙사가 있었나 보죠. 기숙사에 집어넣고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하는데 자기 말로는 그래요.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전화를 했대. 이 홍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나한테 이름도 가르쳐줬는데 이름 잊어버렸네. 다혜인가? 다혜야. 저녁에 9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대. 기도. 그러면 이 다혜가 이제 아빠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에 대고 이제 기도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혜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 청주여고 가서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늘 평강을 주시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다혜야 사랑해 잘 자. 그리고 전화하고 끊고 그 생활을 매일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아이가 서울대학에 입학을 했고 서울대학 재학 중에 외무고시를 봤는데 1등으로 된 거야. 별로 안 놀라해 보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거야. 1등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사법고시하고 외무고시가 틀려요. 그 외무고시는 1년에 34명 정도 뽑아. 외무고시는. 그래가지고 거기 34명 안에만 들어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한 건데 얘가 1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1등으로 합격됐다. 그리고 신문에 딱 보도가 되니까 그 괴산 군수가 봉투 하나하고 과일 바구니 들고 차지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괴산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괴산에 있는 그 기관장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괴산의 자랑입니다. 영광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금은 어느 나라에 무슨 주재원으로 가서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서울에서도 무슨 학원을 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아이가 서울대학에 들어간 것도 놀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외무고시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나는 그것이 무슨 힘이라고 믿냐? 무슨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라고 믿는 거예요. 기도의 힘.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다 우리가 이렇게 음성으로 드리는 기도잖아. 그런데 이제 기도 중에는 무슨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듣는 기도가 있어. 이제 말을 주님 앞에 했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듣는 순서란 말이야.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목사님은 맨날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야. 그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시는데 간증을 했대요. 내가 고등학교 말이죠.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저기 상고 가지 말고 인문계고 가라.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인문계고를 갔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 고등학생 한 분이 앉아 있다가 너무 궁금한 거야. 아니, 나는 그렇게 그냥 기도를 애쓰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니, 저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도 무슨 고등학교 잘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상고 가지 말고 인문계를 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야, 목사님은 참 놀랍기도 하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상고와 인문계 고를 구별해가지고 말씀을 하실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 오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상고 가지 말고 인문계 가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나 그게 궁금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야 이놈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을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어.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야 무게야, 너 저기 상고 가지 말고 인문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알았지?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인문계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날 제가 이 밥상을 놓고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교회를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참 큰일 났다 야. 아무개 집사가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참 이거 어떡하냐. 내가 목사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랬. 그때 우리 딸아이가 어제 봤던 딸아이가 아빠, 아니 아빠는 목사님이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는데 밥상머리에서 그러는데 제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세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이웃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깨달음이 오면 말이지,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참 내가 좀 믿기가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어요. 아주 이거는 굉장히 명확해. 명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뭘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 그래서 묵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성경하고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거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영어는 메디테이션이야.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불교에서도 메디테이션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이 불교인들은 명상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명상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묵상이란 말이, 제가 어려서 교회 나가면은 꼭 묵상이란 말이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무슨 헌신 예배 할 때든지 그러면 사회자가 나가서, 자, 그러면 오늘 저녁 예배 이제 하나님의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찬송가 반주가 썩 나오면 사회자가 꼭 말씀을 또 읽더라고. 그거 제가 어려서 교회 나갔을 때 이제 했던 경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찬송가 반주가 나오면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쭉 읽은 다음에는 또 기도를 무지하게 세게 해요. 굉장히 오래 기도를, 아주 지루할 정도로 기도를 해.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묵상 기도라는 거는 말씀을 읽는 거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제 나는 그런 것을 어렴풋하게 깨닫기는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묵상이란 말이 아주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시편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그 말씀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신약에도 많이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분주하게 지내셨죠. 여기저기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때는 제자들을 떼어놓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무리가 많이 무리 속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이제 나누시고 복음을 전하신 후에는 다 이제 돌아가게 하시고, 아니면 거기에 다 머물게 하신 다음에 주님만 따로 떨어져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산에도 올라가시고 조용한 곳에도 가시고 거기서 혼자 계시면서, 홀로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시간이, 지금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같이 새벽 시간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조용한 곳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러 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러 가셨다. 주님께 기도하러 가셨다. 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가 불교에서는 묵상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나 그럴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불교인들이 하는 이렇게 상회들을 보면 말이지, 첸이라고 썼어요. Z-E-N. 젯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묵상이란 말인데, 불교인이 이제 쓰는 용어예요. 그 명상이란 말도 쓰고 묵상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기독교인의 묵상하고 불교인의 묵상이 뭐가 다르냐 이거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묵상하고 그분들이 하는 묵상은 다른 거야. 불교에서는 말이지, 제일 핵심 그 교리가 뭐냐면 이 공사상이에요. 공사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비우는 사상이야. 비워.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허무하다고 보는 거야. 비워져 있으니까 그냥 공한 거야. 공. 그래서 원불교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원불교는 그 원불교 불당난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책이나 무슨 글에 표시된 걸 보면은 항상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 원이 딱 그려져 있어. 그게 이제 불교 사상의 핵심이라고. 원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의 핵심 사상은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이건 아주 고통의 바다야. 고통의 바다. 거기에 지금 태어났는데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다 허무한 거라고. 무슨 성공하는 것도 허무한 거고, 돈 많이 가지는 것도 허무한 거고, 다 쓸데없는 거야. 그거 다 그거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집착, 그걸 아집 혹은 집착이라고 그러는데, 성공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집착을 다 버리라고 가르쳐요. 그걸 버림으로써 내 마음이 아주 공해지면, 그것이 이제 내가 불교의 도를 깨달았다, 득도했다, 이제 그렇게 그런 경지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야. 명상에서는 어떻게 그 명상을 통해서, 그런데 그 명상이 잘 이제 안 되니까 그 스님들 교육하는 그 도량이라고 그러는데, 도량에 가보면 그 젊은 스님들이 쫙 줄져서 앉아가지고 이제 딱 가부좌를 틀고 손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심은 다 비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잊어먹어가지고 끄떡끄떡 졸잖아요. 그러면 그 고승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만한 그 대나무로 만든, 그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갖고 있다가 그 채 같은 거로다가 고개를 탁 떨어뜨리면 뒤에 가서 탁 쳐줘요. 그러면 소리가 빵 나죠.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비움이 있을까? 나는 참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없애야 되는데, 나중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까지도 없애야 돼. 이게 이제 공사상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치적으로 볼 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지가 않을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묵상이라고 다 같은 말인데, 우리의 명상과 묵상은요, 불교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뭐냐? 우리는 잘 들으세요. 반대야. 그 사람들하고 반대인데, 우리는 내 마음을 채워야 돼. 뭐로 채울까? 내 마음을. 잘 못 들었어요. 뭐로 채운다고? 말씀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묵상의 기본이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묵상 기도가 분명해졌어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말이지, 그 묵상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읊조리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읊조리는 거야. 읊조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렇게 해놨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읊조리는 거야. 읊조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어려서 교회 이렇게 나가면, 이제 어린아이 때 나가면 이제 이렇게 분반을 하잖아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분반해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 성경 공부하면 선생님이 이제, 야, 아무개, 그러면 이제 출석 체크를 하는데, 출석 체크 하면서 지난주에 나눠줬던 말씀 카드가 있어. 종이. 요절이라고 그래. 요절을 반드시 외우게 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출석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요절에다가 딱 체크를 해. 얘는 말씀을 외웠구나. 말씀을 잘 묵상했구나. 그러면 이제 그것이 성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상도 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속회 가면은 속회에서도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꼭 요절하고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우리 속도원 중에 과일 장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과일 장사. 이재욱 권사님이라고,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 이분이 과일 장사를 하는데, 여자 부인께서는 믿음이 별로 없어. 남자는 믿음이 참 좋은데, 참 희한한 집이에요. 보통은 그냥 여자들이 신앙이 좋고 남자는 별로고, 당신이야 그냥 대표로 갔다 오라고 이러는데, 이 집은 남자가 신앙이 좋은데 여자는,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교회 오다, 새벽 교회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이가 부러졌는데, 세상에 그러고도 교회를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이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교회를 왔어요? 그래도 그냥 참 난 너무 이상해. 그게 이 부러진 이를 갖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한 번은 교회가 건축을 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건축 헌금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시장에 나가서 이제 권사님 댁에 가서 이렇게 장사를 잘 하시나 기도나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찾아갔는데 두 분이 싸웠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왜 싸웠어요? 부부가, 그 부인은 옆에서 호떡을 구워서 팔아. 그리고 권사님은 여기서 이제 과일, 사과도 팔고 배도 팔고 다.
그런데 둘이 가까이에서 장사를 하는데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이렇게 돌아 앉아가지고 부인은 그래서 아니 저기 권사님 왜 싸웠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헌금했다고 싸우는 거라고. 아니 왜 헌금을 했는데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테레비 그 집이 딸이 5이야. 테레비가 없어서 그때 그 테레비를 사려고 이제 모아놓은 거야 돈을. 그 돈을 모아놨는데 거의 돈이 다 모일 쯤이 됐는데 교회 건축 헌금 광고가 나온 거야. 이 권사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테레비가 급하냐 교회가 급하냐. 그렇게 하고 자기 와이프한테 부인한테 얘기하면은 그거 헌금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 헌금을 그 돈 테레비 사려고 맡은 돈을 싹 갖다가 그냥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 이재욱 그래가지고 싹 내버렸어. 그 나중에 아니 테레비 사야 되는데 돈 어디 갔냐고. 교회 갖다 냈다고. 그러니까 그때 싸움이 대판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로 돌아앉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가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랬다가 우연히 만났어. 길에서.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실래요? 왜요? 우리가 사업장을 하나 개설했어요. 뭐요? 무슨 사업장? 사업장이 거기 용두시장에서 과일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옛날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어디로 오라고 가르쳐줘서 가보니까요. 뷔페 식당을 큼직하게 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거기서 목사님 언제든지 배고프시면 여기 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나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십니까? 근데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재욱 권사가 왜 나오고 무슨 과일 장사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다 보고 경험하고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지. 놀라운 일. 그 부인도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세례 교육을 했어요. 보통 6번씩 이렇게 이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세례 교육 하는데 나중에 나오셨어. 그래가지고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너무 눈물나게 고마운 거는 제가 지나가면은 목사님 잠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호떡 구운 거를 서너 개를 꼭 싸줘. 뜨끈뜨끈한 거를 이거 갖다가 잡수라고. 그 호떡을 받아들고 나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 고맙고 감사하고. 보통 만약에 내가 호떡 장사를 했으면 너무 좀 창피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지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했을지도 몰라. 응? 그런데 그분은 그냥 너무 자랑스럽게 고맙게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리고 호떡을 싸주는데 난 그게 너무 지금도 기억에 남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잘된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지. 근데 제가 그분 얘기를 왜 하냐면 속회 제가 인도하러 가서 자 오늘 요절 한 분씩 외우십시오. 그러면 이 이재욱 권사님은 반드시 그것을 해. 다른 사람은 못해. 옷 장사하는 분도 있었고 가전제품 파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 과일 장사하는 이재욱 권사만 뜨문 하면서 그 요절 말씀을 외웠다고. 그래서 참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지만 너무 그분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내 마음속에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새벽 기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중에 말씀을 하나나 두 개를 택하세요. 한 가지나 두 가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내가 택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만 그리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을 입으로 읊조려. 중얼중얼. 아, 우리 엄마가 무슨 얘기를 저렇게 중얼대시나 할 정도로 중얼. 제가 서울 부암동에 사는데 한 번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언덕, 이게 산이 많아요, 서울에는. 그래서 그 북악산이라는 곳에 중간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버스를 타러 가는데 나이는 한 50대 중반쯤 된 남자 같은데 가방을 이렇게 하나 딱 메고 뭐 중얼중얼 그러면서 혼자 가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실성했나 그렇게 하고 옆에 이제 쫓아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다니는 거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떤 교회에 나가는지는 몰라도 참 대단하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이 말씀 카드가 항상 있어. 근데 그건 따로 뭐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자기가 써, 그거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야. 그렇게 하고 그걸 주머니에 넣고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다시 집어넣고. 또 시간 될 때면은 버스 기다릴 때 그럴 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집어넣고 그렇게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이거를 이제 그 박스 하나에다가 넣고 또 새로 써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다 넣고 다니고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 박스를 보여주는데 그 박스가 서로 박스가 되는 거야. 세월이 가니까 그분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이 되어 있었겠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선택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거를 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생각들 아니면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얼른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첫날 저녁에 연초에 이제 제가 깨달은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야, 너 가지치기 해라.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열매 맺는 포도는 가지치기를 한다. 열매를 크게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깨달음이 확 오는 거야. 그래, 내 삶 속에 가지치기 하자. 그래서 바쁜 거 다 쓸데없는 거 줄이고 핵심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1년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 다음 해는 또 하나님이 거듭나라 그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거듭나라. 주님 나 거듭나지 않았어요. 나 거듭났어요. 근데 야 이놈아, 네 몸이 거듭나야 돼. 네 마음도 거듭나야 돼. 네 심령만 거듭나지 말고 막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심령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심령이 거듭나면은 분노하는 횟수가 줄어들어. 이게 자꾸만 줄어들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 온유한 마음이 내 마음이 돼. 기도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돼. 마음이 거듭나야 돼.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몸도 거듭나야 돼요. 몸도. 저는 외삼촌들이 네 분이 있어요. 네 분이 있는데 첫째 외삼촌, 둘째 외삼촌, 그 다음에 셋째, 넷째까지 있는데 셋째가 예수를 믿어. 셋째. 이모지 이모. 어머니 동생은 예수를 또 잘 믿어.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셋째 삼촌은 나보다 2살이 위인데 우리 막내 삼촌은 나보다 나이가
생일은 같은데 달이 틀려. 달이 나보다 어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외할머니하고 애를 같이 낳은 거야. 그런데 그 삼촌은 나보다 몇 달 아래인데 근데 죽었어. 그렇게 하고 둘째 삼촌도 죽고 세 번째 삼촌도 죽고. 근데 둘째 삼촌이 어디에 살았냐면 저 단양에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삼촌이 보고 싶어서 한번 갔더니 이 아이가 고추 있잖아. 어린애인데, 조그만 어린애인데 고추를, 시퍼런 고추, 날고추를 탁 들더니 고추장에다가 탁 찍어서 입에다 싹 넣는 거야. 한 3살 된 어린아이가. 그래서 삼촌, 제가 왜 저렇게 날고추를 먹어요? 그랬더니 내가 먹는 걸 보고 배워서 그렇대. 근데 그 삼촌이 소주를 이렇게 그걸 짝이라고 그러더라고. 한 짝이 난 몇 병인지 모르겠는데 한 짝을 사다 놓고 그냥 심심하면 따라서 술을 먹는 거야. 그리고 안주도 별로 없으니까 고추 그냥 날고추장 찍어서 먹는 거야. 근데 그 술만 취하면 말이지 전화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말이야. 우리가 옛날에 말이야 황해도 살다가 말이지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 자식아. 네가 말이지 막 이러면서 술주정을 하면은 난 너무 듣기가 싫은 거야 그게. 근데 술만 먹으면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난리를 피는 거야. 그러더니 다 갔어. 다. 저 큰 삼촌도 가시고 둘째도 가시고 내 밑에 있는 그 외삼촌도 가시고. 근데 다 보면은 술 때문에 먼저 간 거야. 그런데 목숨이, 내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목숨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해줬을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숨은 내가 사는 것은 이 천명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정해주시는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하나님께서 물론 정해주시지만 내 책임이 반이라고 생각해요. 내 책임이 반이야. 내가 이게 교회 다니면서 진리를 깨닫고 야, 내 몸이 좀 거듭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막 단련을 하고 연단을 하면 그 목숨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이 아니라 그게 제 목숨 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찍 간 거지. 더 살 거를.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삼촌만 오래 사냐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이제 이 묵상 기도를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돌아가세요. 이제 나는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묵상 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기만 했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능력도 주셔서 항상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